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실제로 많이 부정확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지요.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경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오래전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누려라, 이런 단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배나 어떠한 섬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관념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제 동산 중앙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기쁘신 뜻이 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네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를 섬겨라, 이렇게 주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보여주면서 바로 내가 생명나무로 네 앞에 있다, 네가 나를 마음껏 받아들여, 나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는 뜻이 사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실 때조차도 나는 생명나무로 이 땅에 왔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모든 것으로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주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관념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주러 왔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계속적인 대답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구원을 받은 성도일지라도 이런 생각이 관념이 잘 안 변합니다. 그냥 우리는 워낙 종교적이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경배하고 열정적으로 섬겨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여 하나님을 누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무엇이냐? 누림에 달려있다. 내가 주님을 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바로 아버지를 누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분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체험입니다. 우리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일을 행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열심히 주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이것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맞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껏 누리고 있느냐가 신앙의 관건이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면 부수적으로 거기에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길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바로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먼저 해야 돼. 왜? 영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순간순간 내가 영으로 돌이켜 주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도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항상 염려와 근심과 문제에 이렇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이런 환경이 받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런 기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보다 먼저 네가 나를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잠시 내려놓고 혹시 누가 아프다 그래도 그것을 좀 잠시 내려놓고 먼저 나로 너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배워야 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이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아멘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먹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그분은 성령이시니까 내가 성령이신 그 주님을 마음껏 호흡하고 내 성령이신 주님을 마음껏 마십니다. 바로 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 같은 산소 같은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 피에 아주 순환이 좋아지고 피의 순환이 좋아질 때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므로 우리 온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바로 성령이 가장 좋은 공기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호흡합니다. 내가 성령을 깊이 호흡합니다. 또 그분은 생수입니다. 내가 생수이신 성령을 마음껏 마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 쪽으로 이렇게 멀리 가셨어요. 그때 이제는 그 베다니 쪽에 그 잘 아는 우리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오라, 그 집에서 그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병이 심해지고, 또 정관을 보내서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쟤들도 같이 있으니까 쟤들이 말을 하죠. 주님,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주님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그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가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누구한테?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주님한테 말하는 거죠. 주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답니다. 주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가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좀 더 시간을 지체하고 이미 죽은 지 나흘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문제, 나사로를 빨리 가서 우리 주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 골몰을 갖고 골두하고 그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면 생각보다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자꾸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치유받기 위해서, 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도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먼저 누려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호흡하고 생수를 마시면서 그분을 계속 우리 안에 채우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에 향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이번 다니엘이 아니죠, 온라인 기도에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 해결을 놓고도 뜨겁게 기도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도를 훨씬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해결돼요. 이런 믿음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공기이신, 바로 성령이신 그분을 계속 호흡하여 받아들이고, 생수이신 그분을 계속 마시면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주님을 우리 안으로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요, 자, 우리 주님은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난 주님께 진짜 반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모세 이야기를 많이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뭐 십계명을 받아왔지만 뭐 십계명 받는 것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냥 주님이 한번 쫙 쓰면 되죠. 근데 40일 밤낮을 하나님을 보고 면전을 보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영광의 빛이 있는 것을 못 봤는데
밑에서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아론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빛이 쫙 나니까 그것을 두려워서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얼굴에 그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의 주님 모세에게 반사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적셔진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많이 누리는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누릴수록 여러분들은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우선이다. 우리는 종교적인 관념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로 모든 것이 변화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가? 누리는 것이구나.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영어로 돌이켜서 말씀이시고 성령이신 그분을 계속 내 안에 채우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더욱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 안에 바로 영광의 빛이, 바로 권세와 능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길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로서 먼저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요. 기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섬기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화를 내고 안쪽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갖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질이 다 급하잖아요. 또 나한테 안 맞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누구에 대해서 좀 인내할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를 구하지만 그 인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제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틀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해갖고 응답받은 적 있어요? 있으세요? 사실 그런 기도는 사실 길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나에게 참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런 기도는 거의 응답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또한 한 주 동안은 참을 수 기회가 있는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 모습이 드러나죠.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인내하겠다, 참음이 필요하다 이런 것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인내하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으로 돌이키고 말씀이시고 성령이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 한세에서도 훈련을 받지만 주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30초, 한두 마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분을 기도한다면 10분은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내가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내 기쁜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내 기쁜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진짜 숨 두시면서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내 생수를 계속 마십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 하면서 먹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먹습니다. 아멘. 계속 이런 기도를 몇 분? 30분 기도한다면 10분 이상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점점점 여러분들이 1분 할 때 하고 이런 기도를 3분 할 때 하고 5분 할 때 하고 10분 할 때는 차이가 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충만해져요. 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충만하고 자유해요. 이 충만함이 아까 인내를 참을 수 없음을 저절로 이루게 하시.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인내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고 참음도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는 나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도예요. 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면, 그리고 적어도 5분 10분 이상 그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방향을 어떤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그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하십시오. 뭐 혹시 우리 자녀가 아프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 조금 잠깐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지자.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도 나타납니다. 그냥 문제를 먼저 구하지 말고 무엇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훨씬 많이 해야 된다. 우리는 인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믿으시면 알아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인내도 나타나고 바로 사랑도 나타나고 또 축복도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바로 먼저 주님을 누리는 데 있구나. 주님을 누릴 때 기도 응답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바로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지는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중요한 인식이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일 나무가 있다, 뭐 어떤 어찌하든지 열매를 맺는 어떤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열매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데 사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지는 않죠. 그 나무 자체에서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그 자연스럽게 그 진액들이 그것을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무 자체에 붙어 있어서 거기서 자연스러운 누림 가운데 그 나무를 누리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까 이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할수록 그 진액의 통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열매, 우리가 원하는 열매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바로 주님을 먼저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 채우는 이런 것이 또 똑같이 먼저 주님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누리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그동안 종교적인 관념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누림이구나. 누린 다음에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누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열심히 경배해야 돼, 열심히 봉사해야 돼, 이런 개념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만든 개념이지 하나님이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사역자가 되고 이제는 목사가 되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 지금도 보통 이제는 많은 목사들이 이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실제로 나는 이 설교 기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저도 한 몇 년 동안은 이번 주는 또 뭘 설교하지, 또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이제 기도 제목을 딱 잡았으면 이제 그러면 이 기도 제목, 이 설교 제목은 붙잡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창세기에 있는 예화를 써야 되는지, 출애굽기 있는 걸 써야 되는지, 아니면 선지서를 써야 되는지, 이렇게 늘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책도 읽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은 설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할까, 늘 이런 생각이 많다고 나는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조차도 누리는 것이다, 설교를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에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누림이 우선입니다. 그냥 누림을 갖지 않고 설교를만 준비를 많이 하면 대부분 죽습니다. 뭐 죽도 맛있죠. 근데 어쩌든지 잘 넘어가니까 여기 좋습니다. 어쩌든지. 그래서 저도 드디어 10년 차를 넘어서 설교에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통 이 담임 목사님들이 새벽 설교 잘 안 하시려고 그러고, 왜? 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거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설교는 뭐예요? 누림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렇다고 막 하면 안 되겠죠. 어쩌든지 이런 설교조차도 누림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이고 말씀은 아멘하면서 먹고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 누림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모든 봉사는 여기입니다. 먼저 누림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아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나님 여기 이 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어느 때 확실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게 아니야. 그런 적 많죠.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하나님 인도가 아니었구나,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실제로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마시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주님과 한 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한 영이니까 여러분이 가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인도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많이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죠. 계속 성령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 충만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충만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죠. 임재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같이 갈 때 그게 인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특별히 구분해서 해서 하나님 인도는 하나님의 임재구나.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고 그 결과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름 기둥을 보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갔어요. 또 그것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곧 우리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깊이 계속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감동이 있죠. 당연하게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혼돈스럽고 잘못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바로 성령이신 그분을 호흡하고 생수처럼 마음껏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계속 그분과 그런 어떤 교제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의 사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라고요. 먼저 우리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못 핀트가 어긋났죠. 우리는 그동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에 집중을 해요. 기도로 해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답은 그 문제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그분에 대해서 자꾸만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축복과 은혜들이 그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해결한 답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먼저 누림이 먼저구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누림이 먼저입니다. 누린 다음에 나머지 주님이 주신 전도도 되는 것이고 기도도 되는 것이고 봉사도 되는 것입니다. 누림이 없는 봉사, 누림이 없는 전도. 그러니까 전도가 힘이 드는 거예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왜? 누림이 없으니까. 전도 자체를 보지 말고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계속 40 밤낮으로 하나님을 누리니까 그에게 영광의 빛이 저절로 반사돼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못 느껴도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딱 하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고 아,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열려지는 거. 바로 누림이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어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돼요. 그 문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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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내 온 존재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내 안으로 호흡하고 그 성령을 생수를 마음껏 내가 마시고 그럴 때 그분을 더 임재를 느끼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진짜 놀랍죠, 지혜롭죠, 아름답죠. 그의 영광, 그것을 잠깐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이제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 난 주님 당신으로 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많이 누리는 겁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누린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내가 더 많이 누려야겠다. 기도도 뭐 하나님의 인도도 또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겠다. 그러면 2021년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갖게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순간순간 인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찬양해야 되죠. 여러분들 봉사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왜 나는 그런 임재가 없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야 되고. 요즘에 우리 방송 이렇게 팀들이 많이 봉사하는데 그런 방송팀에서 음향 영상을 봉사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봉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봉사를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기는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영으로 돌이키고 말씀과 성령이신 그분을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힘으로 모든 주님이 주신 봉사와 예배에 참여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